네,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설교를 못 들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영동교회 임재영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저에게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2장 소비 사랑하기, 사랑 소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파트라. 여러분 그 말의 기원을 아시죠? 이 말은 그 미국 북서부 인디언들의 풍습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포트레치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래요. 그 해에 부를 가장 많이 축적한 사람이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의 이름이 포트레치였다고 합니다. 각각 음식을 싸갖고 오는 파트락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 말은 나중에 교회에서 각각 음식을 싸와서 나눠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경제학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인디언의 문화로 평가되는 이 포트레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정치사회학적인 요소가 또 하나 있다 그래요. 그 뭐냐 하면 영향력의 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연다. 2번, 비싼 명품 향수를 사서 누군가의 머리와 발에 한 번에 뿌려버린다. 1번, 잔치를 열겠다. 네, 2천만 원으로. 네. 2번, 네,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품 향수를 사서 누군가의 발에, 담임 목사의 머리와 발에 뿌리겠다. 네, 저를 사랑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뒤끝 한 10년 가기 때문에 수첩에다 꼭 적어놓고 오늘의 이 굴욕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잔치를 하실 거죠? 왜 잔치를 하려고 하세요? 왜 다 잔치에 손을 드셨어요? 여러 명이 즐거우니까. 네. 저렇게 올바른 분의 올바른 대답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삐딱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대요. 그 뭐냐? 제2바이올린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어렵냐? 제1바이올린처럼 열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제2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게 자기 너무 어렵대요. 재밌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제2바이올린을 맡으면 제1바이올린처럼 열정적으로 연주하게 되지 않는 걸까요?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시몬과 마리아의 차이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열정적인 제2바이올린 주자 찾는 것도 어렵지만 잔치에서 큰돈 들여가지고 편하지 않는 일을 할 사람, 그거 하면 분명히 다 거기는 이제 예수님 설교 많이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광팬들만 모였는데 분명히 낭비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그 뻔한 일, 누가 보기에도 고급 향유예요.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임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 우주적 쟁투의 중심입니다. 그에게는 잘 되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안 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를 등에 업고 시몬이 파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그 잔치의 이름을 누구의 잔치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예요? 시몬의 잔치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잔치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한 잔치는 크게 베풀수록 자신이 높여지는 큰 성 바벨론의 유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잔치는 크면 클수록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잔치의 유일한 주연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전혀 떠들썩하지 않아요. 잔치처럼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하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웠고 은밀한 행위였어요. 은밀한 헌신일수록 그 향기는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대중 앞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기독교인의 전통에 앞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 티내지 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시몬의 잔치는 예수님이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잔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상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몬의 잔치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유다의 공개적인 질책은 어쩌면 닮은 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과소비를 질책하는 공개적인 언행에는 자신의 높은 영적 수준을 과시하려는 목적성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대로변에 있었어요. 대로변에. 이렇게 산길, 외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옆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뭔가 조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산 골짜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신의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한다고 자신을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일이에요. 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 일은 표도나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만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그건 교회에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본성의 진실함은 화려한 조명이 꺼진 다음에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관객이 퇴장한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는 잔치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누구의 잔치예요? 시몬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잔치입니까? 우리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이유도, 잔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나게 잔치를 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이 잔치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잊게 돼요. 헌신이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행위에 경도되면 헌신 그 자체에 도취되어서 예수를 잊기 십상이죠. 그것은 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 연구라는 잔치에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배라는 잔치에서도 예수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예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간, 종말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요. 시간은 엄청 강조해요. 근데 예수를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잔치는 떠들썩한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대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시몬의 잔치는 낭비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잔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시몬의 잔치 또한 따지고 보면 소비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유독 유다가 선동이 됐겠죠? 마리아에게만 그런 비난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받기 참 쉽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소비를 사랑하는 일은 그 소비의 수혜자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소비하는 일, 그 일은 쉽게, 놀랍게도요, 쉽게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너도 나도 시끄럽게 먹고 마시는 떠들썩한 잔치에서 어느새 예수는 잊혀지고 말았어요. 시몬도 주목을 받았고 잘 먹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겠죠? 친구들도 이웃들도 스스로 즐거워하고 배불렀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잔치가 왜 열렸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 음식은 사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의 슬픔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떠들썩하게 먹고 마실 때가 많아요. 모두가 여흥에 빠져서 어느새 잊어버린 그 예수를 다시 보게 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 잔치에는 참석할 수 없는, 남성들만을 위한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는 여자였고, 그 여자는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사람인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사람일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백근철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높이는 일은 그 사람의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시몬의 잔치 자리에서 예수를 가장 높인 사람, 자기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가장 높인 사람은 소문난 죄인 마리아였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가리고 죄인이 예수를 드러낸 것이죠. 아이러니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시몬과 마리아의 태도가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이 죄인,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냐 이거죠. 예수님 지금 죄인하고 놀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면 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저 시몬은요, 이런 잔치를 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정이 유기적 공동체라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같은 솥에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뺀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유기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가족이라는 말의 참뜻을 실감시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먹는 입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eating mouth라고 해서 이것을 가족으로 이해할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한국의 오랜 가난의 역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했는지도 모르죠. 일용할 양식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밥상 공동체가 주는 기쁨과 평화를 배부른 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의 행동에서 민중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할 장도 더불어 먹는 자리로 표상한 예수의 말의 뜻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식구라고 부른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될 정도입니다. 흥미롭죠? 가족은 식구고 밥 먹는 입, 그것이야말로 신앙 공동체를 정의하는 가장 훌륭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대왕을 위한 잔치가 열려요. 참 흥겹습니다. 떠들썩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춰요.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순간 그 즐거운 잔치가 한 죄인을 죽이는 죽음의 축제로 돌변하게 되죠. 시몬의 잔치와 헤롯의 잔치는 뭔가 유사성이 있어요. 가장 예수를 잘 드러낸 자 침례 요한을 죄인으로 지목한 헤로디아, 그의 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몬의 잔치에서 가장 예수를 잘 드러낸 자 마리아를 죄인으로 지목한 시몬과 제자들. 뭔가 겹치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잔치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들만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잔치가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는 채식주의자만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는지, 어쩌면 우리의 잔치, 돈을 거부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부정하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모아놓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잔치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한마디 말로 죽여버리는, 손에 칼은 들지 않았지만 죄인이라는 말로 단번에 죽여버린 죽음의 잔치는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잔치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초청에 있습니다.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용에 있어요. 추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붙질 않아요. 예수님의 잔치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조건이 붙는 것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는 어떤 잔치냐? 시몬의 잔치예요. 인간의 이름이 걸려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해요.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자가 말해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도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요.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한 식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이끌어내서 인종과 젠더, 성의 문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예수의 모습을 재조명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것이죠. 시몬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가 쉽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탕자의 형처럼 말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늦게 온 품꾼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늦게 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 시간에 오는 품꾼들은 다 뽑힌 엘리트 종들이에요. 일당도 세고 누구나 탐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늦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 거의 끝날 시간에 온 그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늦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교회 늦어서 미안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 시간에 온 사람 너무 당당하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시간에 왔어요. 주실 거 주셔야죠. 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행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기 때문이에요. 일한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일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구원의 잔치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잔치자리는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 여는 잔치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낭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가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얼결에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소모적인 일이 이 우주에서 영원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비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으뜸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비를 사랑하는 일은 짧고 사랑을 소비하는 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비 사랑하기와 사랑 소비하기.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할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소비 사랑하기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소비하는 일일까요?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소비를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가능하면 사랑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